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괴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한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기뻐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감사로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예배하며 주께 엎드린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숨은 죄들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안에 계시며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보혈로 다시 세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재유행의 단계에 처해 있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잘 지켜내게 하시고 전염병이 이 세상에서 소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외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와 식량 등 물가가 치솟아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위정자들은 오직 당리당략에만 집착하여 서로 헐뜯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것 또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임을 깨달아 위임받은 지도력을 국민들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통찰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때가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경고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유치부를 시작으로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여름 행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려 할 때 주님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거룩한 순종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제6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이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이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약 본문으로 주어진 누가복음 10장은 예수의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제자도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큰 단락은 3개로 구성되어 있죠.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70명의 제자들. 두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통상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하는 그 비유의 이야기. 율법 교사가 등장해서 물어보죠.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 얘기에 예수께서 대질문을 하셔요. 너는 어떻게 배웠느냐 율법에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서 이 얘기가 진행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이 이웃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솔직히 그 본문을 딱 보게 되면 야, 율법 교사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질문하지 않고 내 이웃이 누구인가 그것을 질문하지,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능한데 율법 교사는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내 이웃은 그럼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정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는 단락의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에서 42절 말씀은 되게 뜬금없는 것 같아요. 굳이 왜 이 이야기를 넣었을까 생각될 정도로 조금 의아한 본문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본문은 노동을 경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고정화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 읽자마자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건 주방봉사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주방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를 갈아요. 이 본문은 내가 그렇게 더운 날 땀 흘리면서 죽도록 고생하는데 주님은 왜 주방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찮게 여기시지? 시원한 에어컨 나온 데서 조용히 앉아 말씀 듣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의 화를 돋구는 본문입니다. 목사들도 참 애매해요. 다 성도인데, 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인데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지 마시고 말씀 먼저 들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어떤 목사님은 또 신방 가서 이렇게 혼내셨다고 자랑하시는 분도 계셔요. 이 본문 설교하면서. 예? 목사 신방 초대해놓고 밥 하느라고 정신없는 사람 소리치려서 혼내고 먼저 예배 드리라고 했다고. 예배가 먼저라고. 얼마나 무한해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 본문의 의미들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열을 가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우열을 가리는 것에서 우리 마음에 또 상처가 남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빼는 게 더 은혜로운데 굳이 넣어놓은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넣어놓은 이유가 있으신 건 우리의 영혼의 삶에 도움이 되니까 넣어놓으셨을 테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시험 받지 마시고 제발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게끔 누가나 아마 이 이야기들을 배치했던 것 같아요. 율법보교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제하고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다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시작점을 예수께서 찾아 들어가셨어요? 마르다가 초대했어요? 초대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영접하다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말씀으로 받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다라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이 영접하다는 건 극진한 환대를 말해요. 자기가 모실 수 있는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준비할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눈을 끄는 일이 있는데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이 상반되죠. 언니인 마르다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일 뿐더러 마리아는 수동적이고 차분한 성격인 것처럼 그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대의 관점으로 보면 마리아는 완전히 싸가지 없는 여자예요. 네. 이거 시집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단지 여자로서의 일을 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라요,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자신이 남자라라는 표현과 동일해요. 유대의 랍비는 그 어떠한 랍비도 여자 제자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건 수치예요. 자기에게 여자 제자가 있습니다라는 건 내가 선생이 아닙니다라는 것과 동일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여자가 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적극적인 여자입니다. 세대를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예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자신의 행동을 관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의 관점으로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때 당시의 생활 방식에 익숙한 순종적인 여인이고요, 마리아는 정반대로 그때 당시의 생활 방식을 뛰어넘는 굉장히 적극적인 여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 마리아가 말을 하나요? 마르다가 말을 하나요? 언니인 마르다가 말을 하고 동생인 마리아는 한마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시를 살펴보면, 내면을 살펴보면 마리아가 굉장히 적극적인 여자인데 그때 당시의 생활 방식을 초월하며 물의 햄까지 불러일으키는 태도를 하는 여자이지만 그는 예수 앞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순종적으로 아름답게 그 세대를 살아갈 줄 아는 언니 마르다는 오히려 예수 앞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죠? 예수에게 명령을 해요. 여러분, 40절이 이거 어마어마한 구절입니다. 어마어마한 구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 번역할 때 번역자들이 굉장히 마음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수에게 험한 말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다듬어서 부탁하는 것처럼 청유형으로 번역했지만 이건 명령형입니다. 가장 귀한 손님을 모셔다 놓고 준비하는 일에 마음이 바쁩니다. 왜요? 가장 귀한 손님이니까. 그냥 어쩌다 한번 올 수 있는, 그냥 자기의 인생에 올까 말까 한 기회를 맞았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잘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할 수밖에 없죠. 손이 바쁘죠. 뿐만 아니라 손이 모자른데 이 철딱선이 없는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가만히 일하기 싫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게 얼마만큼 예수를 곤란하게 하는 상황인지도 알지 못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저러다가 예수께서 큰일 당하실 텐데, 저러다가 예수께서 이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실 텐데 저 아이는 왜 저런 걸 모를까라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이 마르다였으면 마리아를 불러서 혼내겠어요? 예수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 어느 집도 다 마리아를 불러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건너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손 윗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집의 주인이에요. 아마 마르다는 결혼하지 않았던 여인인 것 같아요. 이 집에 몇 명이 초대됐을 것 같아요? 최소 12명 이상, 많으면 80명이 넘는 겁니다. 왜? 누가복음 10장 시작할 때 몇 명을 제자로 파송했대요? 70명을 보냈으니까 그 70명 이상 되는 제자를 다
데리고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으면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이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야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마르다 혼자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 100명 가까운 사람이었으면 마르다가 직접 음식을 하기보단 부리는 하인들이 있어서 하인들이 음식을 하고 마르다는 진두지휘를 했을 거예요. 적은 인원일지라도 10수명은 돼요. 그죠? 12제자하고 예수까지 포함하면 13명인데 따르는 몇몇 사람이 더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의 사람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집이라면 채통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예의를 아는 집안이니까 당연히 마리아를 불러서 혼내야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 하면서 혼내는 게 맞아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과격한 방법을 쓰죠.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 내버려 두는 것 왜 방관하고 계십니까? 이건 자기의 하손이에요. 울분을 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령을 해요. 나를 도와주라고 명령하소서. 이건 손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선생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그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땐 마리아도 예수를 손님으로, 랍비로 대접하는 방식에서 다 벗어나 있습니다. 그 둘 다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고 따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버린 거죠. 자, 먼저 마르다를 한번 살펴보시죠. 마르다는 왜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망발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의 대답에 그 문제점을 꼬집고 계십니다. 41절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귀하신 분, 대단하신 분이 왔기에 일반적인 대접으로는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하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게 이분을 대접하는 거고 영접하는 거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아주 귀한 손님이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별 대접 없이 보내는 것, 그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의를 갖춰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문제는 분주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흩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즉 처음 마음 먹었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이 이리저리 튀어나가도록 방관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 40절에 분주한지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페리스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좀 잔인한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면 무엇에 의해 질질질 끌려다니다라는 거예요. 분주하다라는 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걸 말합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거룩한 마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귀한 분을 모셨기에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놀랍게 그 욕심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 무례함을 무릅쓰는 겁니다.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마리아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그 원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저 철딱선이 없게 예수 발 앞에 앉아있는 것도 참 문제지만 그 철딱선이 없는 애를 혼내지 않는 예수는 더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자기를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를 얼마나 귀한 분으로 여겨 지금 이수고로 하고 있는데 예수는 그 철없는 아이 하나를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원망이 누구에게 가요? 예수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가 초대해달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예수가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초대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그런데 그 초대한 주인이 이제는 그 예수를 원망하고 질시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하인 정도로 취급하는 어리석은 여자가 되어 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상황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의 존재를 망각해 버린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작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을 다하고란 내 마음이 사방에 흩어지지 않게, 다른 거에 휩쓸리지 않게 오히려 한 분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의미예요. 시작은 좋았으나 마지막이 흐트러지는 이유는요, 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수고, 내 열심, 내 땀 흘림, 내 발 동동거림,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야속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명령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시작은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시작하다 보면 그 겸손함은 사라지고요,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묻죠.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 보러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이 내가 내 감정, 내 감동에 못 이겨서 스스로 결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자기 의의 함정에 빠져 자기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르다의 잘못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많은 것 할 필요 없다. 그게 나를 극진히 대접하는 게 아니야.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한 가지. 왜?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너는 나를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대접하지 않고 하나의 랍비 정도로만 생각하니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았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을 넘지 않으면 결코 나를 주로 영접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다 보내신 후에 제자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예수께 자랑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사탄이 우리에게 져서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러고 막 주님께 감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냐면, 야, 사탄이 너희들의 만에 복종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책자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그러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단락이 딱 끝나면 너무너무 멋진데 여기에 몇 마디를 더 붙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렵게 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2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제자들은 현상을 보고 기뻐했어요. 사단이 막 자기들에게 굴복해서 저어가는 현상, 그걸 보고 너무너무 흥분하고 기뻐했는데 예수는 그 흥분을 가라앉히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보는 눈이 있으면 참 복될 텐데. 그 사단을 멸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마르다의 시작점이 잘못되진 않았지만 보는 눈이 없으니 그 마음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예수의 발치에 앉아 예수의 말씀을 듣는 여인, 그 세대의 법칙으로는 무례하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된 일은 행하지만 그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건, 마리아는 예수를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받는 것 외에 자신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없는 겁니다. 그냥 랍비로, 선생님으로, 귀하신 분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를 누구로 대접해요?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주기 전에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말씀을 인간 피조물은 듣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게 인간으로서의 바른 도리이고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정당한 태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됐는지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어찌 됐는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불출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의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투닥투닥거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무례를 범해요. 여러분, 이 본문은 노동이 아니면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좋냐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고 가치관으로 말씀을 재단할 뿐이지, 정작 본문의 말씀은 내가 예수를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를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방 봉사하시면서 마음에 울분을 갖지 마세요. 왜요? 그게 죽게 하듯 하면요, 울분이 생기지 않아요. 비교하니까 울분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 고생해, 나만 땀 흘려, 나만 힘들어. 남들은 다 편하게 지내는데. 그 일의 중심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돼버려요. 시작은 주님이 중심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나만 억울하게 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용히 말씀을 듣는다고 예수께서 다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앞서지 않고 그 말씀이 앞서는 자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칭찬 듣는 이유는 그 세대의 법칙을 넘어서라도 말씀이 주인이신 그분을 붙잡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그 태도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질 받아도 좋아. 그래, 내가 철없는 여자라고 소문나도 좋아. 내 명예가 땅에 떨어져 내 인생이 확 달라지지 못하고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삶이어도 좋아. 그러나 나는 예수의 말씀은 포기할 수 없어. 이 결단이 발치에 앉아있는 삶의 태도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시편 52편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닌가요? 시인은 말합니다.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힘있게 사는 사람들, 자신의 부여를 믿고 사는 사람들처럼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말로는 뻔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 세대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주의 동산에서 자라는 신실한 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 각오가 있으십니까? 그 각오를 갖고, 그 결단을 갖고 예수의 발치 앞에 앉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뭐라고 하셔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를 구원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자, 그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영광 속에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픔과 슬픔을 동반하는 어리석고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빛나게 하시는 기쁨이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고정관념, 세대를 가지고 예수를 평가하는 것 아니라 그분이 응당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으로 대접받아야 한다라는 그 믿음의 눈을 뜨게 됐을 때 이 마리아의 행동은 우리에게 감동으로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죠.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뭐 할 일 없어 교회를 가, 바쁜데. 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백 명이 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백 명이 발이 되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할 일도 없이 세상 사람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인식이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볼 줄 아는 자, 그리하여 그의 섬김이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절대로 끊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지, 또 예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볼 줄 아는 자, 결코 주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김정력 원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여건 형편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일천번제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내려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 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실함 잃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듭니다. 때로 절망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 낭망할 때도 있사오나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복된 사람들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 마음 먹은 대로 겸손하게 한결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후손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축복된 인생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는 자, 또 수술을 앞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가 있음을 주께서 하시오니 긍휼의 하나님이시여 능력의 손길 내미시사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강권하여 주셔서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7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셋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본당에서 오후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저녁 7시 본당에서 희주일 찬양 콘서트 및 기도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는 날이어서 중고등부에서 진행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모시는 분이 참 은혜롭고 귀한 분이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오셔서 찬양하시고 또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저녁 7시 본당에서 우리 찬양 콘서트 하는 것, 기도회 하는 것 기억해 주셔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돼서 오늘까지 진행되고요. 아동부는 오늘부터 진행돼서 다음 주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하게 되고, 중고등부는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도 해 주시고 또 찬주도 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도 빠지지 않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위에 1층 사무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항정제 당성자 교육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끝나고 난 12시 30분 4층 찬양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회부가 있는데 사회부에서 지지난 주간이죠. 우리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은혜동산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에 방문해서 우리 교회가 기증받았던 물품하고 또 사회부 예산 중에 1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좀 기도해 주셔야 할 게, 이 지적장애인이 뭐냐면 육신은, 그러니까 신체는 50, 60대가 넘었는데
정신 연령은 2, 3, 400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살피시는 분이 그분 돌아가실 때 평생토록 수족 노릇을 해야 돼요. 양치질을 가리키면 여러분 어렸을 때 양치질 몇 분 만에 배우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양치질을 못 배워요. 지켜봐야 돼, 해줘야 돼요. 이런 분들이 29분 생활하시는 곳이 이 은혜동산인데 우리 교회가 매달 후원도 하고는 있지만 계기가 되어서 좀 가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직접 사회부에서 장로님과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우리 광주 은혜동산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함께 후원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게시판에 게시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게시판의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표지가 낡으셔서 교체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권당 2만 원 정도의 가격이 든다고 하니까 우리 잘 기억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삼척시찰의 정기총회가 화요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있고 또 노예사회봉사 미문회가 목요일 날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당회원들이 대접을 합니다. 당회원들이 다 각출을 했어요. 얼마씩 내셔서 교인들 대접한다고 준비를 하셨으니까 식사 잘 하시고 또 오후 예배도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이영규 권사님 가정에서 예쁘게 강당 단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